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아낌없이 주는 분임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복이 기복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이 기복적이냐 기복적이 아니냐라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이 복을 내가 잘 준비해서 잘 받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나는 지금 되어 있는지, 그러한 삶이 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에 새 정부가 이게 들어서기 준비하면서 이제 장관들을 뽑는 지명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우리 눈으로 언론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사람을 지명하고 국회는 또 이제 청문회 준비를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우리들은 국민들은 그 장관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장관이 권한을 부여받고 그 받은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 하죠. 국민의 눈높이. 이 국민 눈높이라는 이 자격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자격이 되는지 우리는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복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을 받아서 잘 사용하는지 우리의 자격,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자격이 갖추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죠.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기 위해서 주께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나의 삶의 행위, 행동, 자세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은 엘리 그리고 야 이렇게 합해진 말로서 나의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십니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출신이 어디냐 보면 지도를 한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남북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땅인데 사마리아 수도가 가운데 노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길르앗 그 아래 디셉이 있죠.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시돈을 보시면 저 한참 위쪽에 있죠. 이스라엘 땅 넘어선 이방 땅의 북쪽이 바로 시돈이 또 사르밧이 그 위에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로 길르앗이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유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우리 지도가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는 왕들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는 예배가 다 무너져 있고 신앙이 완전 다 무너져 있던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 아합 왕의 불신앙의 행위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위에서 봤죠, 제일 위쪽에 있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이 아합은 자신의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가져온 그 이방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져와서 이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이 통치한 20여 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전 지역이 이러한 아합의 불신앙적인 행위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있는 요단 동쪽에는 상대적으로 이 영향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뭄을 선포하게 된 것은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생명을 준 것이 바알 신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리게 하는 목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말씀을 처음 전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엘리야는 이전보다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신실한 사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세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엘리야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더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오히려 그 순종 이후에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잠시 이전보다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명령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이 생각해보면 이 두 번째 명령도 쉽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으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도망하라 합니다.
도망쳐 숨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까마귀들이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야는 이번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순종합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7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엘리야가 이 두 번째 말씀도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엘리야의 생명과 몸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또 명령합니다. 9절입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이번에 말씀한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번에는 지중해 그 북쪽에 있는 시돈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우상이 같은 땅이죠. 이 시돈 땅은 지금 엘리야를 힘들게 하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바로 고향 땅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신학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으로 도망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곳으로 가라는 명령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곳에 가서 이제는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음식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신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곳은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이곳에서도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일용할 양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분이 인생의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렇게 늘 이러한 각오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은 강제가 아니라 필수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다. 엘리야의 순종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먼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영적인 뜻을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알았고 주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복을 엘리야는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는 교회 내 예배도 우리가 제약받고 모임도 제약받고 심지어는 금지까지도 우리가 제약을 받았습니다. 참 이 말에 이해도 되지 않아서 논란도 많았고 또 반발도 들어 있었지만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이요 우리 속임을 우리가 또 알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또 주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대로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또 모임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적인 나눔과 교제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조심도 해야 됩니다. 건강에 취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들을 위해서 좀 더 자제도 하고 또 신중하고 또 서로 격려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순종의 실천을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방송으로 예배되는 모든 분들이 이제 또 주님의 뜻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찬양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모임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신앙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 복을 받기를 더 간절하게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신학자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맨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순종은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엘리야 외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시돈에 있는 과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과부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줄 음식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아마 이 이방 여인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에 들어와서 이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녀는 지체 없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궁핍해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다가 이 마지막까지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이 시돈의 여인을 보면서 8년 전 이야기인데도 참 사회에 그때 큰 충격을 주었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 8년 전에 어느 도시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새 모녀가 숨진 채로 그 집 주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메모가 적혀있는 봉투가 발견되었는데 그 메모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메모가 기록된 봉투 안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참 무척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나 엘리야 시대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보내어서 바로 이 여인과 아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 말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복이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순종이 먼저 있었기에 이 여인의 순종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계속되는 순종이 없었다면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거절했다면 이 여인도
순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복도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순종의 조건은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나의 환경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러한 질문도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순종할 때 나 한 사람의 순종은 또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한 순종이 합하여져서 모두에게 주님의 바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순종이 다른 사람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순종하는 모두가 주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 더해지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다음의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갑자기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아이를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고는 자신의 몸을 이 아이의 몸에 다 덮고 또 한 번 이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이 이 여인과 그 가족에게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더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엘리야의 생명도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앞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까지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 기도의 능력까지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으로 엘리야는 앞으로 그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이 받은 복으로 그 사명을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축복을, 더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있는지, 나는 주님의 복을 받기 전에 그 복을 받을 만한 순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사람보다 복을 받지 못할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순종의 수준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을 적당하게 하진 않았는지, 내가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생색내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번 한번 내가 순종했으니 충분하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았는지. 적당한 순종은 적당한 복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나의 순종의 수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받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